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미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옛것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53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마가복음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쓴 책입니다. 기록한 책이고요. 쓰여진 연대는 70년에서 8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이제 편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저희는 이제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그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복음 읽으실 때 종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사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마가는 인사도 하지 않고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집니다. 복음의 시작.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는 막 출생 이야기도 있고 족보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 단순한 종교적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복음이 있었어요. 언제가 복음이냐면 황제가 태어났다. 왜냐면 이때 황제는 신의 자녀, 신에게 택함 받은 사람,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황제로 이제 등극이 되어질 때 역시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은 복음이다라고 여겼는데, 마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복음은 감정도 철학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고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좋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다 좋을 수는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지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감정을 깨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 컨디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왠지 결론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인데 결론부터 딱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개입하는 모든 순간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도덕 프로그램도 아니고 윤리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다. 2절에 마가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시지만 복음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복음은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이렇게 직접 보았을 때는 와, 이게 광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큰 언덕들이 있고 나무도 없고 막 흙들로 덮어져 있는 그런 산들이 굽이굽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광야구나. 딱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에서 살라고 한다면 못 살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풍경, 좀 딱딱하고 삭막하고, 저녁은 조금만 해가 기울어지면 완전 깜깜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곳.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이 당시에 광야, 준비되지 않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곳, 사람이 기댈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 질서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시작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때에도 광야에서 그들을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광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광야에서 질서를 세우게 하셨고, 광야에서 준비케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복음은요, 지금 좋은 집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성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완벽한 시스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 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방향이 흐릿하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음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역시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인의 간증을 읽어보면서 한 남자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나가는데 세상에 이제 빠지셨고,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방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회의를 느껴서 전문대학에 이제 들어가시고 일을 하셨고, 결혼을 하셨지만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셨는데, 아내가 이제 교회 가자 할 때마다 심하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핍박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 가자 그 말에 한번 교회 가서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단어가 아버지.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버지였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가 이분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그 들리는 단어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큐티인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받자마자 막 자동차 뒤에 던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막 말하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이 불상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욕은 하지 않았네. 아내가 나한테 전도할 때 난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은 욕하지 않았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라, 여기에 끝이 아니라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자꾸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자꾸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우리는 계속 맴돌고 있을까요? 내 신앙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눈물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 봐야 하고, 또 전하면서 핍박 당해봐야, 어려움 당해봐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구원에 대한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자꾸 고난받는 것은요, 사실 크게 성장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올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를 굳건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일 수 있으나, 진정한 복음의 여러분 열매는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위로함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무너졌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할 때 저가 성전에 대해서 비방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들에게 성전이 중요한데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에서부터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지금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너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단하고 있니? 준비가 되었니?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다시 돌이키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회개는 바로 은혜의 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더러워요. 깨어져 있어요. 너무 작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인데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과시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향력이 컸지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요. 나를 자꾸 드러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간증할 때에도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꾸 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붙들으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예수를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도 이거지요. 자꾸 드러낼수록, 보이는 것을 드러낼수록 예수님은 흐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낮아질수록, 겸손해질수록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회개에서 시작되어지고,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새벽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받은 복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어요.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를 혹시 시작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이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방향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리기 원하고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겸손하여서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높여줄 수 있는 복음의 진정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